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 또 탤런트, 달란트를 찾는 망대를 세워야 돼.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 그래서 이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찾는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왕 앞에 갔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어요? 물맷돌. 그렇죠? 바로 재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윗은 발견하고 그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라고 할 때 달란트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재능, 은사, 능력 그걸 보고 우리가 달란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달란트가 이제 이 탤런트로 지금 연예인들 보고 우리가 탤런트 그러죠. 그 탤런트란 말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탤런트는요 뭔가 이 연극에 재능이 있고 또 노래에 재능이 있고 그렇죠? 달란트가 있구나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달란트를 찾은 사람들은요 성공의 길을 가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의 달란트를 찾고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나의 달란트를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TV에서 보니까 이분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근데 아마추어야. 근데 이제 이분이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취미로 이렇게 사람 인물화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그게 이제 이분의 취미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부모님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보고 듣는 게 뭡니까? 늘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뭡니까? 자기도 그 대를 이어서 농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시간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려. 그래서 그 순간포착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니까 그림이 얼마나 잘 그리는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 액자로 해가지고 그 자기 집 창고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페인트 칠해서 이거를 걸어놨어요.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와서 그 그림을 그냥 무료로 자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방송국에서 가서 취재를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잘 그리는 전문가의 그림 같은. 그래서 이제 유명한 화가를 와서 그 그림을 좀 관찰하라고 하니까요. 이분이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천부적으로 그림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받고 컸다면은 진짜 세계적인 화가가 됐을 것인데. 근데 지금 뭐 화가의 길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하나의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이 건축업가, 집을 짓는 건축업자예요. 근데 이분은 조각을 그리 잘해요. 나무를 가지고요, 조각을 하는데요. 막 이 집을, 시골의 그 집 풍경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거북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옛날에 그 기아집 있죠?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에펠탑도 만들기도 하고. 손기술이 좋아. 조각 실력이 좋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재능이 있는데 이거를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대학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건축학과. 그것도 뭡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뭐요? 무조건 뭐 좋은 대학만 가잖아요. 과가 상관없어요.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는 거예요. 그래 좋은 대학 갔는데 보니까 이제 건축가라. 이제 그렇게 우리 어른 세대는 그렇게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막 춤을 잘 춰. 이런 친구들은요. 나는 춤추는 게 좋아. 이게 나는 춤을 추면 막 엔돌핀이 돌아. 막 힘이 생겨. 그런 친구들은 이게 나의 재능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탤런트를 가장 정확하게 발견하는 그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학생 아이의 재능을 딱 발견하도록 찾도록 그리고 찾았으면 개발하도록 거기에 전문인들이 붙고 유대인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이 많이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교육이 된다. 특히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브루타 교육. 유대인의 교육 중에 하나죠. 하브루타 교육은 질문과 토론을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근데 우리는 누가 엉뚱한 대답을 하면은 막 서로 웃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친구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오늘 말씀을 딱 받으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과 포럼하죠.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적용한다.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할 때요. 여러분에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노벨상이 안 나온 교육열은 대단해요. 머리도 좋아요. 근데 왜 노벨상이 안 나오느냐?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에요. 주입식. 이런 토론식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에디슨 같은 경우도요. 선생님이 전응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손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뭔가 과학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개발을 시켜준 거죠. 또 여러분이 아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그 감독도 어릴 때는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막 요즘 벚꽃이 막 쫙 폈는데요. 그걸 촬영하고 뭔가 단편의 영화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왜 그때 시대는 그런 뭐 카메라 들고 다니고 그러면요. 이 정말 저놈은 공부해야지 저렇게 카메라가 들고 다니면은 뭐 성공할 수 있겠니?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예요. 근데 엄마는요. 그 어머니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를 응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밀어준 거예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장 정확하게 발견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한 렘넌트를 달란트를 발견시키고 그 달란트를 전문성을 갖게 해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 7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리고 이거를 새롭게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돼. 첫 번째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하는 성경은 5가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보고 유대인의 성경 토라라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 때부터 토라를 읽게 하고 그리고 그걸 들려주고 글을 못 읽을 때는 들려주고 글을 읽을 때는 그걸 읽게 하고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석해 놓은 책들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게 이제 뭡니까? 탈무드, 지혜의 책이라고 그러죠. 또 쉐마, 이걸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걸 암기하게 하고. 유대인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탈무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 탈무드를 한번 읽는 게 유대인의 소원이에요. 여기에 뭐냐? 이 토라를 재밌는 이야기로도 그거를 이 글로 써놓고, 이게 탈무드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하나의 교훈으로 적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탈무드를 한번 읽는 게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이다. 그리고 쉐마는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로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 7명이 나오죠.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이 성경 속 렘넌트 7만 제대로 연구해야 돼요. 아, 내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다니엘은 서적과 학문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줬구나. 그러면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렘넌트 7명을 서밋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모가 나오죠. 그냥 렘넌트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우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뒤에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렘넌트들을 지도한 지도자 다윗을 언약을 전달하고 중요한 배경이 됐던 사무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렘넌트를 도운 사람들, 그냥 렘넌트 한 명이 서밋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 김다빈 렘넌트가 쳐들고 다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용돈도 주고, 그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경이 주고, 도운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제 남길 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김다빈 렘넌트가 앞으로요 지도자가 되면 또 렘넌트를 끌어줄 수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 렘넌트가 커서 지도자가 되니까 다윗이라는 렘넌트를 끌어주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윗 한 명만 놓고 보더라도 돼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언약을 붙잡게 되고 서밋을 향해 도전하게 되었던 것은 그 다윗 개인에게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누굽니까? 이새라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죠. 신부는 보낼 때 치즈 2덩어리를 해서 하나는 왕의 백부장에게 주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라. 얼마나 기도의 배경이 됐겠어요. 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죠. 그리고 안수하여 세우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지도자라는, 또 그 다윗 주위에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절친이 있었죠. 여러분이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잖아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요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돕잖아요. 그리고 피신시키잖아요. 물론 이제 이 전쟁터에 죽었지만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요나단의 아들들을 겸상을 했어요. 식사 때마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죠? 한 렘넌트가 서가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그 중에 한 명 있다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채찍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해라. 특히 렘넌트 7명에 관한 그 스토리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요 좀 자세히 보기도 하고.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이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 네 나라와 세 왕을 섬길 세 나라와 네 왕을 섬길 수 있었는가? 그 스토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기를 바랍니다. 읽고 있죠? 집에 나오면 구석탱이 넣어 처방을 그러지 말고 항상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두 번째, 유대인의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 뭡니까? 위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요. 또 위인에 관한 책들을 읽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역이 유일이 어릴 때 읽었던 Y 책 있죠. 후 그거를 좀 팔려고 하는데요. 이거 팔아서는 안 되겠다. 저 유아실에다가 책장을 좀 예쁜 걸 해서 그거 다 진열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그 위인들 정말 시대를 변화시켰던 그 위인들의 책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이랍니다. 물론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신앙의 위인들이 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앙인 중에 누굽니까? 정말 이 워너메이커. 이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워너메이커의 어린 시절 신앙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출신이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최신부 장관이 됐는데도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하겠어요. 그렇구나. 저 기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하는 그 시골의 작은 교회. 주일날에는 꼭 가서 주일을 섬기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또 기차 타고 와가지고요. 또 최신부 장관 일을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정말 워너메이커는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하고 또 링컨 이야기. 링컨이 갈라디아 3장 이 말씀을 탁 17절입니까? 이 말씀을 탁 붙잡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대통령에 도전했구나. 7.8기로 도전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통나무집, 가난한 집. 그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뭐 했습니까? 흑인 노예 해방한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았는데. 말씀 한 구절.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그런 책들을 좀 사서 이제 유아실에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실천하려고 그래요. 책꽂이부터 사서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유아실에 누워가지고 TV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그런 위인들 책도 있고 이런 세상의 위인들 그죠? 이런 책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롤모델을 찾는 거예요. 성경 속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세상의 위인들을 통해서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신앙의 위인들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링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록펠러 같은 사람이 되었고 시대적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록펠러는 뭡니까? 24개 대학을 세우고 4,000개 교회를 세우고, 야, 정말 록펠러가 교회에서 헌금하면요, 그 옆에 뭡니까? 세무사들이 딱 붙었어요. 왜?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정도 벌어야지. 그러면 이게 내게 롤 모델이 되고 이게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가 각인되게 돼 있어요. 각인된 만큼 뭡니까?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가게 돼 있어요. 각인된 만큼 뿌리 내린다.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체질로 딱 굳어지는 거야. 이게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야. 세 번째, 유대인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세절기.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초막절에 되면은 자녀들과 같이 저 광야로 나가서요, 천막을 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으면 광야에 가서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거기서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가, 그걸요 자녀들과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교회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요, 정통 유대인들은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는 아니어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서 텐트 생활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 너희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보호했어. 홍해에서 보호했어. 광야에서 보호했어. 유대인들은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적 강대국 아랍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도요, 살아남잖아요. 그게 교육의 힘이에요. 새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뭘 놓쳐버린 것입니까? 이 새 절기 안에 하나님이 진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료주일이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죠. 절기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지만 우리는 부활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활절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새 절기 속에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구나. 새 절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새 절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가 있어요. 전도해야 돼. 세계 복음화 방향 맞춰야 돼. 그 내용을 놓쳐버려.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가 있어. 새 절기야.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 말해요? 그걸 통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지만 내용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한마디로 생명과 같이 지켜요. 생명과 같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 그래서 옛날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랬어요.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워너메이커 보세요. 예배를 최고 1순위로 두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배는요, 내가 코람데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있어요. 예배 속에는요, 우리가 찬양이 있죠. 말씀이 있죠. 언약이 있죠. 예배 속에는 우리가 나를 드리는 헌금이 있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헌금도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미리 준비해가지고 11조, 미리 건축 헌금,
미리 여러분이 성경금.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헌금 속에 내 마음이 담기잖아요. 기도가 담기게요. 여러분이 헌금 기도를 딱 하나님께 드린다. 성교를 마음에 담고 각인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딱 하나님께 엄마가 주는 용돈에서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속에 237 성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만한 때 마음에 담았던 그 언약 성전이 마음에 담겨요. 여러분 성경금, 건축헌금, 렘넌트 헌금, 11조 헌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달란트, 자녀들이 커가면서 달란트를요 반드시 확인해요.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가 뭔가.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는요, 뭐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봤어요. 혈액형이 뭡니까? A형이에요, O형이에요, B형입니다. 근데 요즘은 혈액형 뭡니까? 그러면요 또 꼰대 소리 듣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MBTI로 본대요. 어제 우리 유일이가요 그러는데 그게 다 자기만의 뭐가 있대. 다 나는 뭐뭐뭐 뇌자로 영어로 나는 뭐뭐뭐형 뭐뭐뭐형. 근데 우리 세대는 그냥 A형이야, B형이야, O형이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걸 여러분이 커가면서 확인하고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콘텐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성인식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인식과 유대인의 그 성인식 나이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성인식이 몇 살이에요? 네? 한빈이 몇 살이에요? 19살. 만 19살? 그냥 19이지? 19살. 유대인들은요 13살. 13살이면 지금 소윤이가 나이가 몇 살이지? 그래, 초등학교 6학년. 이미 달란트를 발견해서 성인식을 해요. 이 성인식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전문인들을 초대해요. 나의 달란트, 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초청하고 그 파티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전문인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후원자가 되죠. 네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후원자가 돼. 그리고 거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후원 자금.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을 딱 만들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뭐지? 철저하잖아요. 유대인 성경에도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면 5배로 갚으라.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너를 위해서 누가 얼마를 기부했다. 네가 나중에 성공하면 유대 사회에 너는 거기에 5배를 기부해야 돼. 그게 유대인의 기부 문화예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경제로 장악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만큼 기부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도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시대를 살리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찾아내라. 나에게만 주신 오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또 말씀의 흐름을 통해, 기도의 흐름, 또 여러분이 훈련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딱 찾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6번째가 뭡니까? 자, 달란트를 찾아내서 성인식을 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회당으로 연결해요. 회당으로. 뭐 우리가 말하면 이제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신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회당으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전문성을 키워요. 이제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을 찾았으면 유일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고 경쟁자가 없는 유일성.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지로 연결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사 때 키웠던 랩런트가 호주를 갔는데요. 자기는 대통령 되겠다는 그 친구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항공대학을 나왔어요. 유명한 대학이죠. 호주에. 항공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유대인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때는 딱 여름방학 하면 이제 전에는 우리가 저기 백스코나 킨텍트에서 뭐 했습니까? 세계 랩런트 대회를 했잖아요. WRC. 그래서 야 나는 WRC 가. 나는 세계 랩런트 대회에 참석해. 야 세계 랩런트 대회가 뭔데? 유대인 친구가 이런 대회야. 랩런트들이 모이는 대회야. 근데 자기는 어디로 갔냐면요. 방학하면 예루살렘의 로즈로 간다. 로즈에서 뭐 하냐? 거기서 이제 진짜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RUTC는 WRC 이런 것들이 다 이걸 복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현장성을 키우는 거죠.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하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찾아내고 그걸 유일성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는 뭡니까? 재창조해내는 거죠. 인생의 작품을 남기자.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찾는 7가지 방법.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이런 망대를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나의 달란트를 찾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소질이 있어요. 또 우리가 뭐 재능이라고 그러죠. 이건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소질, 재능이 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DNA라고.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 DNA 지도는요, 다 독특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나만의 DNA가 있다니까요. 또 이건 부모의 장점이 내게 와 있어요. 두 번째, 위에서 내려온 능력. 그래서 달란트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란 말은 뭡니까? 하늘이 내리는 재능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재능. 이게 천재예요. 세 번째 뭡니까?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있다.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DNA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가? 기도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왜 신학원도 가는가?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영적 DNA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재라고 그러죠. 뭐 지금 학교는 뭐 영재 개발은 그러는데요. 진짜 영재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는데, 자,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참조해야 될 건 뭡니까? 나의 달란트를 찾는데 시대를 잘 보면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야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4차 산업시대, AI 시대, 로봇 시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뭐 이런 챗 GPT 시대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뭐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하고. 무서운 것은요, 휴머노이드 그 로봇 중에 소피아라고 있어요. 소피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앞으로 인류는 AI의 로봇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말 했다니까. AI가 자기가 뇌에서 생각한 거를 이야기했다니까요.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AI 그 기술을 좀 잠시 멈추자. 왜? 너무 막 급속도로 발전해 버려. 이러다가는 이제 뭐 AI 로봇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대체해 버리면 우리 인간이 이제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 앞으로 이제 로봇이 군사형으로, 의사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복지사들도 필요 없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그런 할머니들 놀아주기도 하고 더 재밌게 잘 놀아줘요.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혼자 계시는 어머니, 할머니들 놀아주는 그런 로봇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더 진화하고 뭐 불신자들이 말하는 진화죠.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이제 좀 쉬자. 너무 발전해 버리니까. 챗 GPT 나오면서 지금 뭐 앞으로 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그 시대를 보면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낸다. 이제는 농경 시대가 아니다. 제조업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AI 시대.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근데 결국은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그 대상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준비하고 도전하라. 그런데요, 결국은 시대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성공하지만 결국 영적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다른 단체 한번 봐보세요. 철저하게 서밋 타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3단체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갖는지. 명상운동. 이걸 가지고 지금 학교로 파고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슬렘 보세요. 공항마다 모슬렘들의 기도처가 있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불교를 보세요. 템플 스테이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세요. 집어넣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서밋 타임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날 띡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이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기도는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임하는 것이다. 영혼 속에 임하는 것이다. 나의 학업 속에 임하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고요. 3시대 살릴 수 있어요. 기도의 망대를 393을 목사님 요즘 여기 이거 가지고요. 1분만 해도 할 수 있어. 1분만 해. 길게 하면요. 30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학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393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되다가도 막 안 되고 막 한데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게 체질이 되고 이게 나의 뭐가 됩니까? 영적인 리듬이 됩니다. 영적인 리듬이 되면 쉬워지죠. 행복하죠. 어제 전도자도 그러셨지만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행복하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리듬이 돼서 이제 공부하는 것과 정말 기도하는 것, 기도와 공부가 리듬이 되는 것.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공부가 리듬이 될 때, 영적 리듬이 될 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나의 리듬이 돼야 돼요. 리듬이 항상.
그러면 서밋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다윗은 노예로 있었지만은,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냥 노예로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기도를 누리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죠. 시편 23편. 다윗이 쫓겨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리듬이 되니까요. 그런 환경을 다 넘어서 버립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 들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다 그 문제가 기회가 되지만, 기도의 망대가 없는 사람은 그 문제가 위기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리듬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 기도의 망대를 통해. 그러면 영적 힘이 길러지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길러야 될 게 영적인 힘을 길러라. 그래서 영역이 되면 나머지는 지력, 체력, 경제력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병도 막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영역이 회복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성공해라. 어느 정도 성공하면 되냐?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다 찾아낼 때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영적인 리듬을 찾게 되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회란 말이요, 기회라는 그 단어에 뭐가 있냐? 위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기회는 뭐냐? 위기를 기회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지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때 어른들은 이제 뭐 지금 달란트 찾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고 취미로 조각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요 얼마나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딱 이대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의 달란트를 찾는 7가지 방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이제 나의 달란트를 찾고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